한 2년 만에 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이성우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달라 부탁하기 전에 제가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아멘.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아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쁘게 오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램프 교체하실 때 제가 왔었고요. 또 앞에 화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 잘 안 보여져 그렇게해서 너무 선명해서 이렇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음향도 잘 들으시고 또 다영상 선택도 리모델링 해주시고 너무나 부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또 교육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돈받고 있고 많은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또 함께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사역을 하시고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참 보기 있는 분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겔체 푸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사람은 다 각자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긍정의 말, 인정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분의 목마름은 인정하는 말을 들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남편분, 또 아내분, 또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어머니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여보 나에게 정말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 함께 살아줘서 또 감사합니다. 또 남편분도 아내분들에게 나 함께 살아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주 하고 계시죠? 네. 인정하는 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신을 맞이해서 또 선물하시고 결혼 기념일, 또 이런 기념일에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하는 시간, 또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또 같은 취미생활을 나누고 또 어떤 분은 함께 이런 보내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봉사의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이 있다고 합니다. 봉사,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음식물을 버려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봉사, 양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5번째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분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 정서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어떤 것이 사랑의 언어이십니까?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인데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아줘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들이 다가와서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키도 저보다 좀 크고 목소리는 막 이렇게 좀 전성기 와 그래가지고 아빠 뭐 사랑해 막 그러는데 좋게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 아이의 언어는 사랑의 스킨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로의 목마름을 채워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릉 지역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기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주, 2주, 3주에 걸쳐서 하루에 보니까 아침에 30분 물을 쓸 수 있고 저녁에 30분 물을 쓰면서 빨래하는 밥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육적인 목마름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갈이 목마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전년도의 회원분들 특성하셨는데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번 달에 벌써 세 번째 제가 신속교회에서 감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기댈 것 같은 그 은혜인데 여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적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인성성 오셔서 더 교회가 늘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수료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은혜가 고갈되기 전에 은혜로 여러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계속해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신 가나의 혼례에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받았고 제자들도 초청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친척 분의 결혼식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잔치로 흥이 있고 즐거울 잔치가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도 예수님 계신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큰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의상하기를 무슨 포도주 떨어진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잔치에 흥을 깼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 포도 떨어졌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아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관계의 문제, 어려움에 또 자녀의 문제, 또 교회의 어려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은 간구한다, 기도한다, 외친다, 부르짖는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십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감히 기도 많이 하시냐고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 날마다 새벽 기단을 세워서 줄 믿습니다. 또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신 대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왜 믿으십니까? 아멘. 이 기도가 멈추어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삶을 지키시리라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불평 요소가 더 많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앞에 계셨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맨 나중에 가는 것이
저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 청년부 시절 노래였는데, 왜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분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겠다. 꼴찌로 가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생일 때도 온전히 금식했습니다. 생일날 온전히 전도하였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잘 때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놀 때 여행할 때 나는 전도한다. 그렇게 청년부의 시대를 보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깨어서도 기도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비결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네요. 아멘. 역시 비결은 주님과 더 깊은 시간,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양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분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비 오는 주를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렸죠.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요정도에서 봉사하실 때 힘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쉬는데 왜 나 다리도 아프고 이제 연로해서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에처럼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이까지 채우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주님의 유발의 말씀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돌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그런 항아리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의 발과 손을 닦은 그런 정확히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준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할 때 하나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모아서 그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할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행하신 기적을 믿는 것, 나의 죄 용서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역과 또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정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줘야 우리가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도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자존의 영역입니다. 자존심, 보통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존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은 다 좋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 정서적인 영향이 약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 영역들이 이제 뭔가 병들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교회에서 싸우면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소주나 맥주 마시면서 푼다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그걸 마셔본 적이 모르는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면 좀 어려운 얘기를 들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일까요?
이걸 해보니까 이것이 자존의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막 싸우고 그래도 그냥 괜찮아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사역하느라 온 힘을 다 소진해버리면 자녀들에게 쏟을 시간이, 힘이 없어요. 고갈되어가지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뾰족뾰족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지금 잠잠할 때이구나.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잠잠하고 은혜로 채워져 가야 할 그때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서가 이제 상처가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기 섬기다가도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나의 평화가 완전히 마루로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 정서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판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공로 우리가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들, 또 가족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더 이상 주님 섬기기를 힘들게 되어주고 어렵게 되어주고 봉사와 섬김이 멈추게 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일 것입니다. 또 아기가 춤을 추고 기뻐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신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능력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하에서 우리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꼭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 안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사님 자신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제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 시절에는 뭔가 자신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천에서 한 10년 이상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또 힘들고,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셨는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결사반대. 시력분들도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너가 무슨 목회를 하냐, 너 도와줄 사람이 없다, 결사반대. 그때 외롭게 이제 목회 생활을 해나갔는데, 그때 담임목사님 안수하시면서 전사님 자신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만든 회사에서 아까 일했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우등자를 써가면서 말하는 직원들, 사람들, 술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세상에서 돈 벌며 일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절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 MBTI도 검사도 하고, 교육자님 맡길 때, 회장님 맡길 때, 성도들이 다 그런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검사, 감정적인 부분들을 검사하는 거죠. 병원에 가가지고 의뢰하고, 왜냐하면 건강한 리더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죠. 건강한 부모들이 건강한 자녀들을 또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의 각 구역장님들, 회장님들, 또 임원들 많이 계실 텐데 건강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인들이 그 큰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워진 그 물, 끝까지 채워진 물을 힘겹게 이제 날에 부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별로 안 되시죠? 물을,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냥 채웠다, 갖다 주어라. 나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굉장한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하인이나 시킨 일을 하지만 하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상상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 하나를 나누면서 서로 하얀들의 눈치를 줬을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맹물을 갖다 줄 수 있을까? 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룩하셔가지고 그 상상력을 이제 못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쪽에 물로 된 벽이 이렇게 있고 땅을 그들이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그러면 물이 벽이 되었던 곳에 물고기가 막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고기를 저는 막 잡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매운탕 찌개도 끓여 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 한 마리 나갔을 때에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나르기 전에 포도주가 이미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상상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 어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눠주라 하셨는데 축사하기도 하셨을 때에 물고기가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그 바구니에 있는 거를 그 도시를 갖고 날았을 때에 믿어 순종했을 때 가면서 이렇게 많아졌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영화에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보리떡 5개가 엄청 많아지고요. 물고기 2마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5,000명은 다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말씀을 읽고 여러 묵상하시는 믿습니다. 묵게되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저고등학교 때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구원하시키려고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실까봐 그렇게 그 말씀이 무서워서 전국에 있는 기도를 다 다녔는데요. 열심히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 확실히 있었지만 뭔가 좀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양식을 여러분 섭취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문제 있으면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다육사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주를 하셨을 때에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보고 맛보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칭찬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순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시키셨겠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알았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말씀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 생겨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나 동일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생겨날 때 이제 난 어떡하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신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추수감사주일날 그 오후에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충만했던 추수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주인 모교회 권사님 죄송해요.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집을 좀 비워주세요. 몇 달 안에 다음 달 안에 비우라고 그런 겁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딸이 결혼식에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분의 상황은 제 이해하겠지만 제가 그 집을 비우면 갈 데가 이제 없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전세 없습니다. 다 월세. 그냥 월세밖에 없더라고요. 매매랑. 그 어려웠는데 순간 저희 아내가 저와 멍했을 때 이렇게 공기를 맞은 것 같은 갈 데가 없는데 주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고갈이 되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힘든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가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지치고 낙나운데 상처받을 때 은혜, 영적인 은혜도 같이 부활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집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감사하고 한 몇 달 동안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은혜로 대출로 집을 샀어요. 아멘. 기적이요. 할렐루야. 아멘. 한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 여기 나갈 것입니다. 30년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30년. 적은 이 얘기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은행에서 마지막에 주시려 했어요. 아멘. 국민들이 하도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도서 안 됐는데 이것은 된 거예요. 아멘. 지금 월세만 내고 샀는데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시나 보다. 아멘. 왜요? 경험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니까 어떨 때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하기를 또 멈출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는데 낙심될 때 기도를 해야 이게 믿음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멘. 주여.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들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가나안의 혼잔치 가정에서 첫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가정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가정은 정말 사탄이 막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이 시대에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더 깨우시고 모든 예배에 빠짐 마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저는 2층 좁아요. 얼마나 좋은지 좁아요. 저희가 예배당 43평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개 잘랐어요. 딱 한 공간, 식당, 한 공간, 예배실 한 공간은 제 방, 한 공간은 아이들과 한 공간 들어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 한쪽에서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예배 다시 수가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또 주차장도 있고 좋은 이 건물 안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담 목사님 굉장히 행복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항상 웃으세요. 보세요, 지금도 웃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제가 감찰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세 목사님을 또한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를 더욱 위대한,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사실이죠. 이스라엘에는 사한의 바다가 있습니다. 몸이 저절로 튼다고 하면 염도가 얼마나 많은지 일반 바다에 비해 30%가 더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면 물이 그냥 체화하지 않은 둥성 뜬다고 해서 용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물과 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계속 나누고 섬겨주고 헌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인 사망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이 바다는 우리가 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릴리 홍수와 같은
동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의 사랑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아픔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 드리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당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를 하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여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우리 아이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한사를 통하여 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신도교회 성도님들,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 임원, 또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서 서로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신도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없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